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광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서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령님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불어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그렇다. 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같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초반부. 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다시 우리가 6장과 7장 쭉 연결시켜 왔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떠날 수가 없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도행전 2장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그죠? 성도들이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죠? 서로가 서로 필요를 나누며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보내시고 고난을 보내셨는가? 그냥 이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셨다. 그리고 세상에서 싫어 버림바 되셨다.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21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도 실어버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셨다. 그래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느냐? 그 이유 열쇠가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주제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필요,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고난의 역할, 그리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인생 전체를 결혼도 하지 않고, 그죠? 어떤 때에서는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죠? 고난도 함께 했어요. 두들겨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갖다가 태정으로 맞고, 3번 맞고, 그러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둬달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육체의 가시를 남고 일생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이 고난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잘 보면 또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젖과 과일 따먹으면서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랬더라면 절대로 가나안 땅 가겠다고 광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착한 백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어. 세상이 재밌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시니까 거기서 못 살겠으니까 막 바로를 통해 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막 사내아이는 죽이라고 그러고 그죠? 노동과 막 혹독하게 막 노예로 부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나오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전에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압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신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금이 99.99% 깨끗한 순금을 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물로 집어넣으신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욥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원치는 않습니다. 저도 고난과 시련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거 안 겪고 좀 이렇게 평탄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오늘 17절을 토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